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밤에 앞에서 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을 믿으리라.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나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꾸 사람들은요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되는 이런 부분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4장에는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명입니다. 모세는 소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떤가? 모세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소명이 준비가 되어 있고 난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소명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그에게 바꿔주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소명을 주셔도 그 소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일 뿐이지 그 누구도 내가 받은 소명을 뭐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죠?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막 장구하게 3장에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고 너희가 나올 때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이 모든 소명에는요 플랜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필요한 사명은 뭐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하죠. 다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주었는데 그 설명해 주어도 모세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소명을 누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소명 받았던 분들 계세요? 소명. 여기 집사 이상은 다 소명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네?
내가 집사님으로 살고 권사님으로 살고 사모님으로 살고 강사님으로 산다. 나는 굉장히 소명자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답답하네. 아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 소명에 대해서 좀 뭔가 고민하고 소명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해보고 내가 이 소명을 이루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붙잡고 지금도 막 기도하고 그러세요? 아니면 뭐 소명 다 받은 건데 뭘 다 받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중요한 건요. 믿지도 듣지도 그죠? 이들은 믿지도 않고 그리고 듣지도 않고 그 아무리 설명해서 뭐하지도 나지도 안 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명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드러내는 게 소명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뭐 드러내려고 했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까? 여러분 믿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얘기하는데 소용없어요. 지금 사람이 누군데 들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누구 말을, 내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쳤습니까? 전 내 말 안 듣는데. 네. 저도 제 말은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지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안 들어요. 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듣냐면 모세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옛날에 해봤거든요. 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고 또 애굽에 살면서 안 들어요. 들을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 인간들은 그런 얘기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소명에 대해서 거부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나 자신 자체가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 돌려서 편하게 말하는 건데 사실은요, 소명은 보내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 보니까 10절에 봅시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소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는 입이 문제예요. 입이. 뭘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정말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을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7장.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먼저 찾으신 분? 2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뭐가요? 말에, 옛날엔 말과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지금 성경 말고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되어 있죠. 7장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말과 행사, 다시 말하면 일에 뭐한 사람이에요? 능한 사람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일이 이렇게 줄어들어. 소명이 없다. 말은 못해서 그럴까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말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는? 자기 변론을 너무 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겠다고 못하게 못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끔 속으로 그래요. 같은 입을 표현 안 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은 또 죄인데 입으로 드러내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품은 분노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싫은데 얼굴에 드러나고 입으로 말하고 이런 거는요 악이에요. 죄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는 그냥 품을 수는 있겠지만 하루가 넘어도 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루 이상 품으면 안 돼. 그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속에 갖고 있는 거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요 자기 변호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일 시키면 못한다고 합니다. 뭐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시킬 때는 뭔가 능력이 돼서 시키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어도 못한다고. 모세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묵인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죠. 바울은 변하고 난 다음에 그의 그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말에는 조를, 말은 잘 못하나 글과 지식에는 그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는 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1장에 가보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도 얘기하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하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가서 사명을 좀 감당해. 안 됩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입이 둔한 사람이라 가나 하나예요.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늘 자신이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모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명에 대한 자신의 그런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소명을 주었으면 불구하고. 뭔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핑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누구 보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 표현이요. 나만 아니고 다 되니까 나만 보내지 말고 다 보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를 못 보내시겠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다 맞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어디든지 가야 일꾼이에요. 일꾼은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무엇을 시키든지 해야 하는 게 누구예요? 일꾼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원하시는 일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묘한 이치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모세가 자기의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피력을 충분히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참 잘했다. 네 말이 맞구나.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말 안 들어서 얘기해서 그러면 뭐 잘못되면 누구 손해니까? 내 책임이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그래서 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야, 너 정말 그러냐? 너 정말 손에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소명과 손에 든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나는 소명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든 거. 내가 손에 든 게 뭐 있습니까? 사실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게 지팡이라면 그것을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 있을까요? 네?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그냥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그냥 빈둥빈둥 사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학식, 가지고 있는 말에 능한 이 모든 것이 그 말도 맞아요. 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지금. 40년 동안 못 썼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불필요한 것인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에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양치기 하려고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나무 뿌리 있는 거 하나 잘라서 그냥 다듬어서 자기 손에 익도록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뭘 보호하려고? 자기의 삶의 그런 일거리가 되는 양을 보호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 40년의 인생에 대해서요. 성경 기억이 없어요. 장인과 어떻게 살았는가, 부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이들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살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면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일평생 삶을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뭔가 가진 게 있고 남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장인 양불이나 치고 있는 사람인데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딱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나이 80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닐 정도가 되면 딱한 거 안 딱한 거예요, 여러분. 딱한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부르셔. 사람의 손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손이라는 건요. 두 개만 치면 더 이상은 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손이 참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질 수 없어. 그것도 그냥 지팡이 한 손으로 쥐고 가는, 지팡이 두 손 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손으로 쥐고 가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에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너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무엇에 생각하면 그건 지팡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볼 때는
너는 내 손으로 붙들고 사는 모든 것, 그것이 뭐다?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손에 뭔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한번 던지라고 그러죠. 던져보라. 던져보라는 얘기죠. 던지라는 얘기 무슨 뜻이죠? 예? 놓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놔보라 그 얘기예요. 내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그것을 한번 땅에 놔봐라 그 얘기예요. 내려놔 봐라 그 얘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내려놓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지팡이를 뭐하고 있었던 거죠?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내려놓으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지금 뭘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가 아니에요. 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뭐죠? 지팡이에요. 뱀이에요. 좋은 표현으로 뱀이고 나쁜 표현은 사탄이에요. 원수마귀 사탄. 그 원수마귀 사탄을 붙들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요, 결코 유익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내가 붙들고 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싫어할 것인가를 아실 거예요. 내가 의지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건 여러분들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느냐? 그 자체가 한번 던져보지 않으면, 내려놔보지 않으면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소중한 것 딱 쥐고 내 건 줄 알았지만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도 장례식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입관 얼굴을 가리잖아요. 몸을 가려서 시신을 관속에 넣는 거예요. 버리는 거잖아, 그죠? 입관을. 다리는 살던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다 버리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아름다우면 집에다가 앉혀놓으시고 같이 사시면 되지. 그런 분 있어요? 혹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면? 네?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할걸?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네. 학원은 아예 그 형상 자체를 어디다 묻어버려요? 흙 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보면 나에게 걸림돌이고 나의 인생의 아픔이고 내 인생에 아무 가치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든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재해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재해석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뭐에 같다고요? 뱀과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 그죠? 내가 볼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을 이거 하나만 그냥 그냥 길 떨어져 있는 거 두고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양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예?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소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일을 영의 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들고 있으니까? 지팡이 들고 있으니까.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마. 뭐야? 뱀. 뱀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뱀이 된지라고. 완전 놀라는 거예요. 놀라서 어떻게 했죠?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 손에 익어서 최소한 30-40년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몸에 손에 잘 익어서 변기처럼 사용하고 그냥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인생 살았는데 이게 뱀이라니 하고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실 적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 꼬리를 잡아라, 머리를 잡아라. 난 뱅꾼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전 뱅꾼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그것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던져보면 뱅인데 다시 잡으니 뭐가 됐어요? 네? 지팡이가 됐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됐어요. 무슨 지팡이가 됐어요? 맨날 그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가.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원조했던 모세가 그 손에 들었던 것은 이런 뱀 같은 이런 거였다니. 우리가 들고 살아가는 인생에 그거를 땅에 놓고 나면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보면 끔찍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 수 있을 때 말씀만 붙들고 사세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니까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 4절을 말씀을 드렸죠.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딱 대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니 뱀이 다시 잡아서 지팡이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부활의 하나님,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 넣으셨을까? 15절 3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너희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본이라 칭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무엇으로 보이시냐면 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다시 잡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질 수 있는 도구.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나 뭐 할 것 없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되어 있지 않고 나와 개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올무예요. 진짜 올무예요. 그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사업을 가졌다고 칩시다. 내가 사업을 해요.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도구로 있다고 생각하면 복이겠지만 그 사업이 그냥 사업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용하는 내가 일하는 도구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럼 주일 열심히 할까? 사업만 열심히 할까? 예? 주일 열심히 할까? 사업만 열심히 할까? 사업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차라리 그럴 바에 그 사업 안 하는 게 나은 거고요. 사업이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던져보니까 뭐니까요? 뱀이거든요. 뱀에게 쓰여지고 뱀의 악한 사탄의 원수막이 그게 일평생 놀아나는 거예요. 일평생. 부자가 있다고 해서 뭔가 가졌다고 해서 손에 쥐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복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나사로는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자 상 밑에서 떡이나 붓고 있고 얻어먹는 개가 그 상침자를 하는 그런 자였지만 어디 갔어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지만 부자 노아롭게 연락하다가 결국 음부에 가서요. 그 구렁이 곁에 그 보이는 훤한 곳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 아찔아찔해요. 다 뻔히 보는데 서로가 영적 세계니까 얼마나 환히 보이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사람. 마지막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던져보고 설명하신 다음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것도 버려서 다시 확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한마디를 바꾸는 게 이렇게 두려워요. 뭐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져야 돼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인생 살아가다가 살짝 바꿨어요. 살짝 바꾸는 게 여기서는 바뀌지만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각도는. 이단이 뭔 줄 아세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 비슷한데 내려가다 보면 끝이 다르면 저 아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저는 다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정의라는데 그 정의가 바뀌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안 바뀌어야 정의인 거예요. 진리는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돼요? 안 바뀌는 게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데 왜 바뀌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삶은 조금씩 아니 왜 바뀌게 되는데요? 바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를 바꾸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들고 온 것을 던져보게 하시고 다시 씻게 하시는데 더 무서운 건요. 이 지팡이를 들었던 손을 내 품에 넣으라고 하죠. 그죠? 딱 빼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 자 봅시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무슨 병이죠? 문둥병이 무슨 병이에요? 가장 최고로 극치를 이루는 제가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정. 성경에 보면요 부정에 대해서 가장 아주 강하게 제어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이 병 고칠 수 있어요? 천병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 그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 그 손을 내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됐다. 네가 얼마나 부정한 것을 들고 다녔냐고. 모세의 문둥병이 그렇게 부정하다면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그 도구는 부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신앙을 다시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가도록 돕는 것보다는 다 막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 안 하세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죠? 네? 그래요? 아니에요. 다 막아요. 정말 좋아야 할 사람들조차도 다 막고 그 길을 못 가게 하고요. 그래서 홀로 가는 길인 거예요. 믿음의 길은. 누가 날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그랬을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믿음의 생활 아니면 떠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부인한테도요.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면 너는 가라. 그 네가 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지만 진짜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서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막힘이 되면 너들 스스로 알아서 떠날 일이지. 그리고 부모님도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좋을 때는 성경 기도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싫어요. 어차피 하늘나라가 만나 못 만나요?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말이라도 복음적이어야 되고 말이라도 신앙적인 말이 나와야 교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만날수록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는 정직한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내 품에 넣고 빼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었는가. 부정이 극치인 문둥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나병이 문둥병이잖아요. 예.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옛날 성경에는 여전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또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 것이 있어요. 뭔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 나중 표적의 표징은 뭐하리라? 믿으리라. 지팡이 버린 거는 믿지 않고 버려서 뱀이 된 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문둥병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겠어요? 근데 사실요 첫 번째 재앙 가운데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한 일이 뭐죠? 처음에 한 일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죠, 그죠? 그 일을 하죠. 누구도 하죠? 그 당시 술사들도 합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게 참 신기하게 우리 바라보는 시각은 이 시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을 다시 끌고 가서 보면 애굽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그 시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뭐로 보는 거죠? 뱀위로 보는 거예요. 뱀.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그것은 변화와 이적의 관점에서 나무가 뱀이 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러나 누가 자기 손이 문둥병이 되는 일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 된다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못할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뭘 행하죠?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적을 행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앞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기적의 말씀이 어디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진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적을 행해도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 안 믿겠지만 부정하는 이적, 스스로 손에 넣어서 빼보니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어보니 하나님 그 사람 여전하게 하셨던 이적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이적이 두 가지예요. 지팡이가 뱀이 된 것과 자신의 손이 지팡이를 잡았던 자신의 손이 뭐가 된 거예요? 나병이 되어서 하얗게 분이 발할 정도. 나병이 급격하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하고 다시 넣었다 빼는 이런 이스라엘 앞에서 행함으로 그들이 믿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의 표징,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믿게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자 물어볼게요. 지팡이가 던져서 뱀이 되고 손에 막 나병이 돼서 그가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 알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들으면 5분이야. 들으면 10분이고 너는 해라. 나도 이해는 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뭐 나도 가끔은 그래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싶어. 그죠? 뭔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분이 있어서 감사는 해요. 자꾸 씨름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모세,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맛보았어. 38년씩이나 충청도 말로 처먹고, 그죠?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걸 줬는데 돼지같이 먹은 거예요. 38년이나 먹고 그렇게 기적을 맛보은 후에도 여전히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던 백성. 똑같아요, 모세도. 모세는 시간이나 뭐 기름은 괜찮게요. 바로 하는 얘기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소용없고
들어도 소용없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졌다가 떠났다가 졌다가 떠났다가 그것이 뱀인 건지도 지팡이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익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천지예요.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몰라. 더러운 거. 남은 다 아는 거. 직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건 남은 건 다 반절할 줄 알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전혀 몰라. 남의 옷은 더러운 줄 알면서 자신이 입은 옷은 얼마나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옆에 사람 분명히 알거든요. 자신은 몰라. 그를 보면서 자기를 비춰보면 알 텐데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냥 이쁘게 말해주셨을까요?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못한다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은 뭐 아니라 가르치라 라고 되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는 자를 보냈어서. 지독한 사람이에요. 정말 지독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깨우치고 배워주고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도 잠깐 무서우시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망령됐다고. 망령됐다. 왜? 하나님이 이 정도 보이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그래도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 모세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를 보면 모세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무엇을 버려라?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닦을 게 있어요. 무엇과 말을?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왜? 얼마나 많은 범죄 속에 살아가는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 그를 성화시켜서 말합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잡으시라.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죠. 좋은 표현이에요. 네? 이게 잘못 들으면 뭐라고 들리냐면 말만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이 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입으로 떠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세 때문에 물론 쓰여지 안 쓰여져요? 쓰여져서 감사하지. 그죠? 이 사람은 입만 살아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그는 그냥 단지 모세가 전해주는 말만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뭐하리라?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사역을 나눠놓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 형 아론을 이제 모세에게 붙여주게 되는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6절 대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누구처럼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한 선을 그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처럼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도자도 일하게 하는 거지. 그죠? 여기도 지도자, 저기도 지도자,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그런 건 교회가 안 돼.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지. 나도 오래 예수 믿었는데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아론이 더 많죠, 그죠? 그렇죠? 아론 훨씬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철저하게 믿음의 계보가 정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시간이 가서 할 수가 없네. 그죠? 하나 마지막으로 갈게요. 그냥 18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가기로 하는데 쭉 설명하죠. 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쭉 하려고 얘기합니다. 근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뭐하려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걸리거나 거침이 되면 그를 하나님은 버리셔요. 근데 그 걸림이 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누구죠? 십부라예요.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 피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남편은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는 남편이지만 피의 남편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그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뭐 때문에?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니까 하나님 모세를 쳐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십보라가 지혜로운 여자가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소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순복할 때에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은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어리숙이 뭐였더라? 경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는데 아주 많은 영곡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